성질이 너무 급해. 자, 봅시다. 이 선시 차양에 다선시 명상 방법, 그때는 첫 번째 했죠, 그죠? 네.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그 이제 146페이지 있어요. 보면 이게 이제 시가 아니니까. 첫째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둘째는 본인의 귀에 소리가 들림을 알아차립니다. 본인 소리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귀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요, 모두 집중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낸 소리를 자기 귀로 알아차리고 있으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뭔가 하면, 전체 방법은 이러거든요. 반문문자성. 듣는 걸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이런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전체 지금 제가 다선시 명상하는 원리가 여기 반문문자성이라는 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 나오느냐면 능경의 이건 원통에서 이제 바로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본인 귀에 소리가 들림을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이제 들으면서 알아차리면서 계속 읽으면은 내용이 파악돼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이 파악되면은 귀로 소리 들리는 것을 잊어버려도 됩니다. 저절로 잊어질 거예요. 네 번째, 내용이 파악되면 이런 것은 자연히 잊어버리면서 뜻이 드러납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시의 뜻이 딱 드러나요. 뜻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표충이 있고요. 표충이 있고 심청이 있습니다. 그죠? 이 표충이 있고 심청이 있는데 뜻은 뭔가 하면은 다 심청에 속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게 뒤에 보면 있어요. 다선시 읽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방법 보시면 됩니다. 표충과 심청을 가리는 방법 아시요? 표충은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건 표충입니다. 예? 그럼 뭐가 심청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이러면 그건 심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얘기하자면은 어떤 게 표충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거 다 표충 문제예요. 얘기하죠. 심청은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거는 심청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심청과 표충을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타 종교보다는 심청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심오하게 다루는 데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뜻이라 하는 것은 이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뜻이 뭐냐. 자, 다선의 뜻은 다선일미에 있습니다. 다선일미. 차와 선은 한 맛이다. 그래서 일미. 쉽게 말해 여기서 다선일미 중에 핵심은 또 뭐냐. 일미. 한 맛이 일미의 뜻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려면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이게 이제 바로 한맛 일미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뜻 일미를 깨닫는 데 있다 하는 거죠. 일미를 많은 이제 비유를 쓰자면
뭐든지 알아야 되니까 캠퍼스에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건 캠퍼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공성에 대한 얘기죠. 비어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모든 존재와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차별세계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반응신경이 나오듯이 색적, 시공, 공격, 시색과 같은 말이에요. 물질적 현상은 그대로 비어있는 거고 비어있는 것이 물질적 현상이다. 그러면 물질적 현상의 색과 비어있는 공은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 차장 같으면 차장의 본질이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비어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던지면 깨지잖아요. 깨지다 하면 내장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 모든 존재가 설 수 있는 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 현상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와 현상계는 둘이 아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수상인식, 역부의식, 정신작용도, 마음도 그와 같다. 이렇게 반응신경이 얘기하듯이 그게 일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선시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읽으면 내용이 파악되면서 뜻이 드러난다. 자, 다섯 번째는 뜻이 파악되면 소리를 낮춰야 된다. 뜻이 파악되면 왜 소리를 낮춰야 될까? 소리를 낮추는 것은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도 집중. 그래서 이게 소리가 높으면 집중이 안 되지만 소리를 낮출수록 더 집중이 잘 돼요. 화두를 참고할 때도 화두를 참고하는 마음이 크면 안 된다, 작아야 된다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소리를 이제 이게 읽는 소리, 내용을 읽으면서 뜻이 파악될 때 점점점 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입술만 달싹거려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만 다. 뜻을 붙들고 있어야 돼. 뜻은 붙들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혀뿔이 움직이지 않게 읽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혀뿔이도 움직이지 않도록 눈을 보고 마음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다음 아홉 번째는 마음을 읽으면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파장을 아주 작게 하는 마음의 파장도 낮춰. 네. 자, 열 번째 파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다섯시 뜻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앞에 다섯시 뜻을 알았잖아요. 알고 있는 걸 계속 붙들어 가면서 내가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입술 그다음 혀뿔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마음의 파장도 적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딱 일치가 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열 번째예요. 예. 뜻이 들어가면 뜻은 번뇌 망상을 소멸시키므로 뜻마저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어 다섯 일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미를 공성이라고 했죠. 공. 자, 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견해가 사라져 없는 걸 얘기해요. 모든 견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의 다른 정멸이라고 하죠. 정멸.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정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저 공의 세계는 다 사라져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견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번뇌 망상을 소멸시키는 뜻마저 번뇌 망상을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했다는 그 뜻마저 주저 잊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일미 경지에 들어가는 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다섯 일미를 체험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면 다섯시를 소리 읽는 데서 다시 시작. 또 이렇게 높이 읽다가 점점 이제 낮추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뜻을 들어가고 이걸 계속 소리 냈다 작게 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아셨죠? 반문 문자성의 방법이고요. 예, 원리가 여기 있고요. 이 방법은 연불을 할 때도 그대로 연불의 원리 됩니다. 예, 이때 연불은 뭔가 하면은 자성이 그러니까 자기 자성을 들여다보는 방법이에요. 실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간신보살 읽으면서도 그렇게 하고요. 엄마가 예, 운마리 반면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인연 따라 하는 부분인데, 고통도 인연 따라 생기고, 행복도 인연 따라 생기며, 깨달음도 인연 다른다네. 차 맛이여, 술 맛이여, 어떤 인연으로 일미는 열고. 여기 핵심이 뭔가 인연이죠. 그러면 계속 이 인연의 뜻을 이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인연의 뜻을 붙들고 있으면, 인연은 어때요? 상호 의존 관계에 원인과 조건에 있어 결과가 나타나는 걸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내자는 자아는 실체가 없다. 그게 바로 일미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 인연 이치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그 뜻이 일미 뜻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높이 이제 읽었다가 점점 낮췄다가 또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하면서 일미 세계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 내용이 전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뭐 텅 빈 마음 이러면 차세계 맑고 투명함이 거울 같고 홍 같구나. 그 속하고 먹고 더럽고 깨끗함 없어 생각 끊어지네. 장수 따라 비추나니 보이는 모습 각기 달라 텅 빈 마음 표현하니. 이것도 바로 이 일미를 얘기하는 거죠. 텅 빈 있는 그 세계는 가고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린 세계라는 거. 얘기하자면은 장수에 따라 비친다 하는 건 거울은 장수 따라 비치죠. 그거 마찬가지 마음이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읽으면서 그 뜻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반복에 읽고 하다 보면 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쉽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몇 페이지 알차리죠? 보자. 알아차림 하다 말았죠. 215페이지 보십시오. 알아차림 힘 하다 말았죠. 진도가 지독해 안 나간다, 이제. 그거 이게 다 돼가는데. 알아차림 힘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알아차림 힘이 없으면은 늘 마음이 대상 따라가지고 흔들립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 사물도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물 저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싸움을 하더라도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줏대 없이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러다 계속 밀리다 져버려요. 특히 남편하고 싸울 때는 저게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다면은 싸움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알아차는 힘을 열심히 키우면 가능해집니다. 어떤 보살 얘기는 자기 남편하고 10년을 싸우는 한 번도 말싸움에 이기지 못했대. 저기 남편이 대학 교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10년을 하고 난 뒤에 말싸움에 한 번 이겼대. 이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많이 컸다. 근데 이제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무슨 큰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알아차림 힘이 쏘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집중력이 생기면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처음에는 물질 현상을 알아차리다가 나중에 정신 현상을 알아차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본성까지 들여다보게 되죠. 근데 알아차리는 힘은 보는 힘을 길러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알아차림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215페이지. 이러한 알미 없는 수행은 의식을 깨어나게 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생기지 않아 무기공에 떨어지게 합니다. 자, 알미라 하는 뭔가 하면 무상고 무와 삼법인을 안다는 거죠. 이는 알미 있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자, 의식이 깨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우선 이해해야 되겠죠. 어떤 걸 의식이 깨어난다 하느냐. 왜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하면 이걸 원각경에서는 힘강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교에서는 청명한 빛의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빛이에요. 강명이라는 빛인데 이건 이제 마음 플러스 강명이죠. 이 빛은 파장이잖아요. 파장. 잘 알다시피 파동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이 파장하고는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깨어난다고 할 때 이 신강명이 이제 그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비어 있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를 얘기하면은 명료성입니다. 명료하다 하는 거는 하나는 밝음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밝음이 있느냐? 신강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신강명과 가까이 점점 가까울수록 의식이 더 명료하게 깨 있다는 거죠. 근데 신강명과 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무상이에요. 예. 두 번째는 고고, 세 번째는 무아예요. 대품 반대경이 보면은 무상이 곧 무아고 무아가 곧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아 관계 있으면 공이죠. 신강명이 본성이 텅 비는 거하고도 연결되죠. 무상고 무아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이런 알미, 무아를 알고 고를 알고 무상을 아는 이 알미, 바로 신강명과 가까워질수록 밝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이렇게 명료하게 아는 이 밝음과 알미, 마음의 본성이고 또 비어 있는 게 마음의 본성이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와, 이 빛같이 쫙 깨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알미 없는 수에는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깨있지 못한 상태에서 선정과 지위가 생기지 않아 무공에 떨어지게 합니다. 무기는 이제 무지라고 하죠. 예. 허무하다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하는 생각의 감정은 또한 진화나 불멸의 신호로 삼아 그것이 영원한 실체의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영원하다는 것, 조금 아무것도 없는 허무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 바로 무지, 무명에 해당한다. 자, 여기에 이제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죠. 무기. 무미공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이제 무기라 하는 말이죠. 무기는 무지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은 무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보면 이제 나옵니다.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이 도를 삼는 것은 망상이요. 모르는 것으로 도를 삼는 것은 무기다. 이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은 뭔가? 도락하는 것은 아는 것에도 속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거는요, 벌써 주객이 상대돼서 나타나는 알미죠. 그래서 그건 망상이에요. 그것도 모른다 이러면 또 무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알면 뭐냐 얘기죠. 보조계 국사께서 하시는 알미 있어요. 자, 참 마음 상태를 뭔가 하면 무지라고 합니다. 진심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문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객이 없어서 알미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죠. 잘 보십시오. 공적 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
말은 무슨 말인가? 안과 밖에 텅 비어 있는 게 공적한 거죠. 그러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신령스러운 아는이죠. 저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는 예,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속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무기공을 이야기하면은 어디에 속하느냐? 무기공 이거는 이제 모르는 것에 속하는 것이죠. 무지에 속하는 것. 네, 그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기공은 또 어떤 상태일까 하면은 마음은 매우 편안하고 고요해. 근데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 이런 걸 무기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게 이제 봉인사에서 6박 7일 동안 자비수관 수련을 하는데 그 이제 같이 그 수련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아바타라 하는 아시죠? 지금은 뭐 쑥 들어갔지만 그 아바타의 마스터가 예, 이제 때려 부수고 없애는 그 상상 수련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무로 이제 그 보살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물어보라.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상상소리가 다 돼도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경지까지 갔대요. 그렇지만은 그걸 버리고 이제 아바타로 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 때도 없는 상태에 갔더니 뭐 어떻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보니까 뭐라 얘기해? 그걸 가니까 모든 게 다 포용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라. 그런 상태가 며칠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 다음날 물어보고 이야기하기를 한 일주일 정도 갑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저는 무기공이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 상상을 때부터 아무것도 없으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게 나 아닌 게 없고 이런데 그런 기분 상태가 딱 일주일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다. 그럼 이게 왜 무기공이냐 하면 거기엔 그게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무지. 무기의 특징이 무지라고 했죠. 지혜가 없다는 거죠. 공정영지가 바로 지혜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텅 비면서 신령대에 아는 알미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무기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그럼 모든 것이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다. 나 아는 것이 없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지혜가 개발되면 지혜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민나 왕문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지만 대성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바뀔 리가 없어요. 항상 그럼. 근데 바뀐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느냐? 알아차림이 없다. 알아차림. 근데 알아차림에 의해서 이제 그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데 이 지혜가 늘 있어서 의식이 환하게 깨있는 상태. 의식이 불이 있잖아. 전등 불같이 환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 있는 사람? 자, 없잖아. 머리가 환하게 전등 불같이. 의식이 그렇게 깨있는.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라고 불을 끄고 탁 누우면은 눈을 떠도 깜깜하죠. 눈을 감아도 앞이 환하고 눈을 떠도 환한 거예요. 깜깜한 방에 있어. 그런 현상이 생겨. 의식이 깨 있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믿기지요. 그죠? 네, 믿기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216페이지. 그러나 알아차리는 이 알은 감각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각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이분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에는 나라는 고정감이 들어가 있으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하는 대상과 별개의 것입니다. 자, 이 생각도 말이죠. 생각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생각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를 떠올리는 생각이거든요. 또 생각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그 이미지가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다. 이미지를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또 이 생각, 저 생각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생각. 자, 생각염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기억이거든요. 예. 기억인데,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거 있죠. 나. 예, 아 하는 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기억에서 옵니다. 기억. 여러분도 아는 기억이 집합이 되면 그 속에 내가 생기는 거죠. 기억은 되게 과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혹시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이다. 네?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많죠. 네. 그 말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예? 어디서? 해외에서. 뉴질랜드는 완전히 네. 오죽하면은 저기 학교 뭐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학교 까고 입증을 내놓으라는 서울대나 예. 그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인데, 내가 재산이 얼마큼 많은데 이런 걸 들먹거리는 사람, 자기가 내가 뭘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기억들이 파편들이 모아져서 그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자아가 생긴다는 거죠. 기억의 파편들이 모아지면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이 생각염이나 생각상이나 생각사라든지 여기도 전부 다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아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아. 내락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생각사는 후천적인 거다. 자기가 일으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 생각염은 기억에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여기도 전부 다 아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생각염을 갖다 정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정념. 정념이 참 중요해요. 바라는 기억이죠.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 살고 있고 기억으로서 나로 기억에 의해서 구축된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특성이 있는 거죠. 전부 나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생각은 생각하는 대상과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생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해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를 생각했을 때 생각 속에 그 개는 짖지 않습니다. 소금을 생각해도 그 소금은 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연기법을 추상할 뿐 연기법을 체득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연기한다 하는 이걸 갖다가 체득을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체득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러면은 생각은 하긴 하되 실제 수행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견주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수행입니다. 감각이 되는 다음 시간에 뭐 시간 왜 빨리 가? 30분 지났어요? 네. 수시가 15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요? 수시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요? 15분입니다. 10분밖에 안 할 줄 알았더니. 알았습니다. 이 사형 선시간 꼭 끝날 때 되니까 좀 기다리시죠.
몇점 흘러. 예. 바닥에 종이 쪽지. 뭐 질문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알아차림하는 시간이네요. 예, 자비심을 키우고 알아차린 힘을 키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전문 시간에 뭘 했지? 그냥 겉으로 물 붓는 것만 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감노수를 하되 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초청해서 예, 감노수는 물을 부어주면서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쭈삐를 치세요. 예. 자,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 아주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몸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척추를 고쳐 세우고. 자, 가슴에 용꽃봉오리 한 송이 쭉 올라간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정수리에서 용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는보살님이 올라오셔서 자리에 좌석에 앉습니다. 만일에 종교가 다르다면은 그냥 용꽃봉오리만 딱 이렇게 상상해도 됩니다. 그거 없이 해도 되고요. 자,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노수병을 머리 위에 불을 붓습니다. 물 아주 맑고 투명한 물인데,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하더니만 점점점 물이 이렇게 양이 많아집니다. 자, 물 위에 물을 쭉 붓습니다. 얼굴에도 쭉 흐르고, 가슴, 뒤, 어깨까지 몸통을 쭉 흘러내립니다. 자, 물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그렇게 쭉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물 색깔이 맑고 투명한 색깔인데 물을 부으면서 물의 색깔이 바뀌는지 또 맑은 건지 탁한 것인지도 살펴보시고 또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는지도 살펴보시고 물이 또 혹시 물속에 뭔가 뭐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뭐 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물이 흐르는 데도 있고 안 흐르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지켜보시고 제3자가 사물 지켜보듯이 쭉 지켜보기만 하십니다. 자, 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물이 잘 안 부어주면은 샤워기를 상상해가지고 물을 부어주십시오. 그 물이 감노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감노수는 불사의 약입니다. 병의 기운이라든지 번뇌의 기운을 깨끗이 해줍니다. 물을 계속 물 위에 물을 붓듯이 부어주시길 바라요.
이제 오늘이나 그저께나 감정으로 대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좀 상처가 났다든지 상처를 입혔다든지 그 대상이 있을 거예요. 자, 상상 속의 그분을 한 사람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바로 앞에 자정에 앉는 것을 상상합니다. 우선 얼굴을 쫙 살펴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윤곽이 안 드러나거나 윤곽만 있거나 이목구비가 없거나 또는 썩낸 얼굴이라든지 이런 얼굴이 있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럼 본인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시 초청하신 분의 얼굴을 아주 밝게 미소 짓는 얼굴로 되게 상상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그분에게 물을 부어줍니다. 감로소병을 들어서 물을 쭉 부어주면서 축원을 해주십시오. 이 감로소로 인해서 적대감을 품지 마시고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물을 부어줍니다. 거기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은 대화하듯이 쭉 이야기하면서 물을 부어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 물은 이제 바로 씻는 역할을 해요. 더러움을 깨끗이 번뇌란 더러움, 병이락한 더러움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본성을 드러내게 하니까 계속 물을 부어주십시오. 축원을 해주고. 그러고도 얼굴이 윤곽이 잘 안 드러나거나 찡그리고 있으면 본인이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시 이렇게 건져주면 돼요. 자, 만일 또 한 사람에서 되면 그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또 초청해서 계속 그렇게 축원을 해주고 대화도 하고 그러십시오. 자,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끝날 때 죽 비치시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즐거운 단마 토크 질문하세요. 그 초청한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심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 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을 때는 알게 모르게 그 부정적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어서 바로 이제 대면에서 이 감누수를 부어줌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심리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네. 저는 참 조금만 행복한데요. 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아니 그 저기 나쁜 놈 초청했는데도 행복해. 예, 끝나고 나서 계속 행복해졌다고. 예. 지나가도 또 행복하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부어줘가지고 얼굴에 미소를 띈다든지 얼굴이 환해진다든지 이러면은 그 문제 해결된 거고 자기 심리가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내 심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실제 그 사람 만났을 때 마음이 감정이 그만큼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 행복감은 매우 중요한 그 수행 현상이에요. 그게 그걸 이제 기쁨이라면 희각지라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또 없어요? 예. 저는 초대한 사람이 저하고 뭐 감정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좀 고뇌를 많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물을 부어줬는데 그 물도 나오지도 않고 제 마음도 막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수도 맡겨가지고. 네. 물이 안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물을 부어준다기보다 간신보살님이 부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간신보살님이 되어서 물을 부어주기 좋아요. 그때는 내 격을 높이는 겁니다. 격을 높여서 물을 부어줘야 되고 일단 초청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 표현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될 거예요. 또 뭐 속에 들었는 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엉클이고 안 내놓네. 괜찮은데? 예수님, 네. 색깔이 있었어요. 네. 그럼 물을 부어줄 때 어떤 색깔? 파란색. 파란색. 상대에게 부어줄 때. 네. 네. 파란색은 이제 색깔은 말이죠. 500에서 600나노리터의 파장이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을 갖고 있는 게 파란색이에요. 얘기하자면 파란색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마음을 아주 차분하게 해주는 마음을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가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색깔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물을 부어줄 때 파란색이 나왔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 고뇌가 많다 하는 것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색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물을 붓기도 전에 그 사람 딱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눈물이 핑 돌는 거예요. 물을 붓지도 못하고 그냥 여민심이 좋아가지고. 그럴 때는 눈물 흘리면서 물을 부죠. 그래도 돼. 네.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이 이제 풍부해서 그러는 건데, 그 사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보죠. 그때 그건 연민심이라 그럴까. 근데 낮에 지금 민자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형수를 10년 동안 이제 그림을 지도를 해서 그 사람이 작년 대상을 받았잖아요. 대상을 받고 원래 이제 본인이 또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뭐라 얘기해? 내가 그 상을 받는데 방상에 올라가더라도 뭐 마음이 떨린다든지 환희 생기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덤덤할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도한 것은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바로 그런 연민심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자기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한 것 전혀 아니거든. 아니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단상에 올라가서도 자기 전혀 떨림이 없다는 게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그게 이제 10년 동안 정말 연민심을 잘 키운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행동했지만 명상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연민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내가 좀 그 감정 있는 사람 초청해서 물을 부어준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베풀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내 자비 감정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연민의 감정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떤 그 진보라 그럴까요? 이 세상이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연민심 필요한 시대가 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뭐 학자들도 우리 사회를 절벽 사회, 뭐 피로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절벽 사회라고 하면 누구나 대화도 안 돼요. 절벽 상태가 그래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민이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살아있는 건 너무 이제 죽이고 먹고 이러는 것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고귀한 정신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우리가 키우자는 거죠. 예.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파괴적인 감정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죠. 그 자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수행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이론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행한 건데 아직 2분 남았어. 일본에서 이거 한번 옛날 한 얘기예요. 그 섬에 말이죠 원숭이들이 사는 거야. 원숭이들이. 그래서 흙 묻은 고구마를 던져줬더니만 대부분 그것을 닦아 먹고 털고 먹는데 한 안무 염숭이가 한 2살 배기인가 3살 배기 원숭이가 그것을 물에 씻어서 먹더라는 거지. 예. 씻어서 먹는데 재미있는 거는 자기 또래나 그 나이가 많은 애들은 따라하지 않지만 자기 또래나 그 밑에 있는 원숭이들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얘가 따라서 씻어서 먹는 거야. 원숭이 무슨 말을 해요? 뭘 하겠어요? 그 분명히 바다 이 섬이기 때문에 격리돼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 있는 원숭이들도 똑같이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섬이다. 예? 다른 떨어진 섬이. 그렇죠. 세 개가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었느냐 이게 가능하다니.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연민심 키우는 수행을 열심히 한다면은 이것이 점점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가나성도 아니고 그죠? 지혜성도 아니고 삼매성도 아니고 자비성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이다. 이걸 하는 겁니다. 매우 생소한 것 같지만 다 경전이나 논술이 다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